진짜 춥더라고요. 추운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일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추위와도 싸워야 되니 또 저녁 시간 하나님께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의 은총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즐겨 사용을 하고 또 사랑에 관계된 노래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로는 너희들은 사랑을 모른다 말씀하셔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사랑을 모른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부동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면은 용서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고 깊고 그 심오한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우리는 사람의 경험이나 얕은 지식으로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말세의 때가 이르리니 이러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이 무자비하대요. 무정하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삶이 삭막해지지요. 말씀드린 대로 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강팍해지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특성, 성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이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영원성 이런 것들은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랑의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갖고 하나님도 사랑이 있고 우리 사람에게도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속성을 하나님과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해서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랑의 속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을 부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원수가 있거든요. 원수. 하나님,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는데 사실은 사랑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사랑의 속성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속성은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공유적 속성, 사랑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인간적인 동물의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만 할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속성을 부어 넣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라도, 즉 원수라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랑의 기초가 뭐냐? 사랑의 기초,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즉 믿음의 열매가 사랑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올려드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뭐냐? 사랑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 옆에 있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게 되더라, 이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누구라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속성이 점점 넓혀지고 또 사랑의 속성이 풍성해져서 누구라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폴레옹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예수는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사랑의 속성이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다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의 능력은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자의 범사와 육체를 살리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전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자이고,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사랑의 속성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뜻이고, 사랑의 속성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 것은 사랑의 속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팍해져 있는 이 마음이 문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장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지요. 분명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맏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아들아, 네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살려낼 테니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아무 계획도 없이 느닷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은요, 삼위 하나님이 철저하게 의논하고 합의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축복에 이르게 하는데, 분명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 엄청난 사건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살려낼 테니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사람이요, 그래도 살아있어야 뭔가가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죽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3일 만에 너를 다시 살려낼 테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죽어라. 그래야지만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살려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못 믿었다면, 즉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명령, 이것을 지킵니다.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어떤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한 어떤 마음? 반드시 죽었으면 3일 만에 나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순종으로 이어지죠. 그 순종의 기초는요, 사랑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는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리고 이제 순종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었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에 대해서는 사랑의 열매로 꽃을 피워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에요. 내가 능력을 행해도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그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두 아들을 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잘 살아요.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배우지도 못했지만은 가난해요. 그러면은 부모로서 두 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작은 아들이 못 살고 어렵게 사니 큰 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작은 아들의 필요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큰 아들은 넉넉하니까, 여유로우니까. 그런데 차마 그 말을 큰 아들한테 할 수는 없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큰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내 동생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셔. 그래서 아마 내가 나로 하여금 동생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거야. 이 큰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은혜를 안다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 그 마음을 읽고 행동으로 옮겨서 작은 아들을 도와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만 있다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효도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의 형편을 도울까? 돕지 않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작은 아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장자였습니다. 모든 것에 본을 보이신 맏아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게 됐어요. 살아날 수가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그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랑의 계명은 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고백하지요. 이 고백이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이 실천되어져서 꽃이 피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요한. 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반모섬 안에서는 그래도 자유롭게 다니게 했어요. 제자들이 와갖고 요한 사도님,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일러줄 말씀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가만히 있다가 서로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서 또 물어봤어요. 요한 사도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니란다. 이러면서 요한일서에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25년도 우리가 1월달 벌써 다 보냈습니다. 1월달 말씀의 핵심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25년도에 우리가 맺어야 열매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꽃 피워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영혼을 살려내고 그의 범사와 육체도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한 원리만 가르쳐 드릴게요. 상대방이 뭐라고 무슨 말을 하면은요, 그것을 경청을 하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그리고 공감을 하는 겁니다. 공감.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어. 이 공감 때에는요, 공감할 때에는 그 사람 마음 읽기가 중요해요. 내가 추운데 밖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너무 힘들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는 거예요. 야, 너만 그러고 사니? 나도 이랬어. 딱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랬었구나. 힘들었겠네. 많이 추웠겠네. 이렇게 공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정하고 그에게 적절한 말을 해주는 건 4단계로 나뉘어져요.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내 맘 알지? 내 맘 알지? 말로 표현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랑이 묻어나올 때에 그 속에서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아무 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경청하는 것도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공감하는 것도 훈련되어져야 되고, 인정하고 또한 토설하는 이것도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속성이 이미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사랑할 수 있단다. 멀리 있는 것 아니란다. 어려운 것 아니란다.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늘 그런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을 넓혀 사랑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누구라도 사랑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가 25년도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